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달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잘 때나 깰 때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전할 말씀을 생각하다 잠들고 중간중간 자꾸 깨면 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침대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이러고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정신이 없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이 변질된 복음, 처음 기획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렇게 확 퍼진 것 같이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을 붙잡지 않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경각심을 갖고,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복음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자는 의도로 준비를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이게 드러나는 것은 성령이란 단어예요. 오늘 이제 능력 마지막 날이라 어느 날보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찐 능력을 얘기했는데 뭔가 지금 한 가지가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어제 밤도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인 성령이, 이 성령이란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렇게 남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계속 읽었습니다. 읽는데 여러분 3장 1절 가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 다음에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에 가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혹 믿음에서냐. 그렇구나. 진짜 믿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거구나.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병종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변종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함께 하고 있고 계속 유대인들의 할례를 행하도록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드러난 현상의 문제고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구나. 고와 같이 돼버렸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주제가 찐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낼 텐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가? 오늘 또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효자 효녀로 다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제 오늘은 바쁘니까 아마 그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우리 아이 3마리가 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종이로 만든 걸 꼬깃꼬깃 가져오고 막내딸은 또 이렇게 이 아빠 지갑을 종이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막 뭐가 잔뜩 들어 있어요. 쿠폰이에요. 뭐 심부름 쿠폰 막 들어 있고 한데 둘째가 특히 귀여웠는데 편지를 썼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으나 저는 요리 실력이 없으니까 형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몸의 부활까지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이렇게 적어놨어. 이 꼬마가 무슨 몸의 부활을 제대로 알겠습니까마는 들은 거죠. 듣고 또 예배하고 함께 하면서 아 부활에 대한 신앙이 마음에 있나 보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몸의 부활이란 단어를 쓴 것 보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건강한 거 아닌가.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하면 그게 효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참 묘한 단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런데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초등교사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는 교사잖아요. 요게 맞는 거다 틀린 거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율법이 하는 이 초등교사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에요. 신앙이 초등 단계에서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 성령을 알고 성령 안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걸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성숙의 단계를 지나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율법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함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예요. 이것을 통과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초등 단계에서 넘어간단 말이죠. 수십 년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초등학생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를 찾아간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아볼로를 비롯해서 교회가 세워졌었던 에베소 교회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리고 함께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자 교회에 불이 붙고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 복음으로 점령당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희년이 다가오는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희년을 준비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변화가 능력이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깨달아지기 원해요.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안에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갈 거냐는 거죠. 초등학생으로.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물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설명했던 물세례. 그래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설명했던 중요한 세례가 남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불세례였어요. 불세례. 예수님이 친히 소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리는 세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다음 간절히 사모할 때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변종으로 가기 쉬워요. 우리의 변화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되었을 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런 다음 터져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아비 없는 고아처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의 셀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 각자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가?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이 다 그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이 머리에 패를 새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분이 나를 옷 입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순간 내 안에서부터 새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단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옷 입는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보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타락을 하게 되어서 사단이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옆에 사탄이 계속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하는 것을 꾸짖고 혼을 내시면서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셔요. 거룩한 옷으로. 그리고 내가 정결하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러운 내 모든 옛옷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게 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변화예요. 나머지는 다 짝퉁입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변화인데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일어나는 변화, 복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다음에 찬송 하나 부르게 될 텐데 이 찬송을 지은 분을 좀 소개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성자 썬다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언제 들어보셨냐면은 추운 겨울에 복음 전하던 한 분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갔는데 한 사람은 그냥 혼자 막 가다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 업고 간 이 사람은 서로 체온이 남아가지고 둘 다 살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썬다싱입니다. 썬다싱은 시크교도의 귀족 집안에서 자랐는데 14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완전히 변질이 돼버립니다. 이 인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으니까 선교사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것을 갈라서도록 집에서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믿으면 죽는다. 그거 믿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14살 때 어머니가 죽고 사춘기가 오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을 사람들 보는 데서 불태우고 막 이렇게 행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십자가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막 마음을 쑤시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기차에 뛰어내리겠습니다. 새벽까지 막 하는데 만나주시질 않아요. 기차에 치여 죽어야겠다 하고 뛰어들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빛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히시면서 만나주신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썬다싱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집안에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족들이요 도시락통에다가 밥을 넣고 거기다가 독약을 넣어요. 썬다싱을 죽이려고. 이 도시락을 먹고 썬다싱이 죽을 뻔하는데 선교사님이 만나서 살려냅니다. 썬다싱은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일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삽니다. 썬다싱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어찌 이런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쩜 이렇게 고난 속에서 걷습니까? 뭐 금식하고요, 맨발로 다니고요, 이 인도인들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썬다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그 뜨거운 사랑을, 그분 안에서 내가 느낀 그 기쁨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르는 인도의 민요에다 붙인 찬송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그것이 썬다싱이 지은 노래예요. 예수를 진짜 만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을 경험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29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 내 안에 일으키시는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의 충만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